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실제로는 12월 한 달이 2024년이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대림절 묵상으로 나아가려고 책자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우리 성탄 때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특징적인 여러 가지들을 주셔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하신다고요?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취입니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 주셨던 것을 허투루 생각하신다거나 넘기신다거나 지키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성취해 주실 건가? 그래서 그 성취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러분, 공의로운 가지. 오늘 우리 작가님 부탁해서 그루터기에 한 가지 싹이 이렇게 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싹도 그려졌고 가지도 그려졌어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에 나타난 한 가지는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스가랴 3장 8절에 나타나거든요. 예레미야에서는 가지라고 표현됐고 스가랴에게서는 싹이라고 표현됐으며 이사야 11장에는 한 가지, 한 싹 이렇게 두 개 다 나와요. 어찌됐든 밑둥이 잘려서 죽은 것 같은, 이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겠구나.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어둠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누구의 처지요? 이스라엘의 처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죽은 것 같은 거기에 한 가지가 나고 한 싹이 난다. 이게 뭘 뜻합니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을 심고 키우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취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게 한다. 어떤 가지요? 공의로운 가지. 이사야 선지자는 2세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2세는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던, 실제로 왕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까지 올라가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2세를 이야기해요. 내가 2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겠다. 뭔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왕됨, 보통 사람들이 그저 편하게 생각하는 왕은 이렇고 임금은 이렇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을 뒤엎는 그런 왕됨, 그런 임금.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요? 공의로운 왕,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왕.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름 부른다고요? 그 왕이 오시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회복된 예루살렘은 얻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요? 새롭게 오실 다윗의 한 가지, 한 싹, 공의로우신 왕, 평화의 왕이 오시면 그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그 성 자체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저 도시 하나 때문에 유명한 거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그 도시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 성전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은 성전인데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워나가신다고요? 어떻게 지어나가신다고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들 대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고 그 공의의 왕, 그 의롭게 하실 왕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름이 뭐로 바뀐다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표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공의의 왕, 의로우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많이 회파되었거든요. 많이 부서졌거든요. 회복 가능성이 인간의 눈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보존되고 지켜지면 좋겠는데 인간의 실수로 혹은 어떤 한 사람의 범죄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회파되고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뉴스에 여러분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기억나십니까? 2019년도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그 수십 미터 이 높았던 그 첨탑이 고디기양식의 그 대표적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가 불에 타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잖아요. 그 수백 년 된 그 문화유산이 그냥 불에 화마에 휩쓸려서 쓰러지는 것. 그래서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7억 유로가 들었대요. 5년간 2,000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었고요. 7억 유로면 지금 환율 환산하면 1조 원입니다. 1조의 돈을 들이고 5년 동안 2,000명의 여러분 프랑스는 정말 그 미술 복원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 전문가들 2,000명이 붙어가지고 완벽하게 복원을 했고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도 사람들도 축제를 벌리고 근데 그 1조 원이라는 돈은 성당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회복을 했답니다. 다시 지어진 거 보니까 물론 오리지널이 아니지만 복원된 거 보니까 또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복원된 노트르담 성당을 보러 프랑스 한번 여행을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예뻤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한번 어그러진 거, 한번 무너진 거, 한번 절망 가운데 떨어진 거, 한번 어두운 가운데로 떨어진 거, 불길에 휩쓸린 거, 무너져 버린 거, 회파된 것을 회복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거에 더하여 엄청난 돈이 들고 노력이 들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을 회복하는 데는 1조 원이라는 돈과 5년의 시간과 2,000명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것은요. 우리의 어둠은요. 우리의 죄악 속에 사로잡힘은요. 우리의 삶의 평화 없음은요. 이건 누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 스스로 회파되고 무너져버리고 불길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떨어져 버린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투입되셨습니다. 1조 원의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창조주께서 목숨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고 나라를 잃고 성전이 회파된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나아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을 맛보게 하셨죠. 관건은 뭡니까? 이 공의의 왕, 이 정의의 왕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대가는, 그분의 생명 주심은,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은 이미 온 땅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와 공의와 정의와 신실과 의로움은 어찌해야 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불길에 사로잡혀서 무너져 버린 것을 뉴스를 통하여 화면으로 봤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 회복된 것을 바라봤을 때 기뻐하면서 손뼉쳤죠. 우리는 정작 우리의 회파되고 무너져 버린 것들이 회복됨을 기뻐하고 박수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돈이 들고 애를 쓰고 5년이라는 시간 들은 것은 박수치고 좋다, 잘했다, 수고했다, 잘된 일이다, 그 결과를 보니 기쁘구나, 놀러가서 한번 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대림의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정작 기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속에는 과연 그런 기다림이 있느냐? 너희 속에는 과연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와 그것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취하고 약속을 이룬 것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너무 지금 모습이 참담하니까요. 불길에 사로잡혀서 무너져서 죄만 남은 성당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노? 어디부터 해야 되노? 이게 과연 원래 가졌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나 있을까? 하며 참담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애를 쓰고 돈을 들이고 하니까 회복되었잖아요. 기대와 소망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죄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확신 가지고 성취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4, 15, 16절이 한 단락이고요. 17절, 18절이 또 다른 내용의 단락입니다. 이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고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는다. 두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17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은 왕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담함, 무너진 마음은 이 두 가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어졌잖아요. 왕이 없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정치 체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랍니까? 왕을 바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가 끊어진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제도, 소제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떡상도, 분향단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왕이 끊이지 않고 제사장이 끊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꿈꿨을 겁니다. 무엇을요? 진짜로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이 등극하여 정치 체계를 갖추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라를 이루고 옛 다윗의 영광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부강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이런 것을 꿈꿨겠죠. 그런데 이들이 꿈꿨던 이것은 또 하나의 인간 왕이고 또 하나 아들로 물려져가는 왕이고 또 그렇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17절 18절을 읽자마자 뭐가 확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라면 왕도 왕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향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은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제사장이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죠. 그런데 진짜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읊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7, 1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끊어지지 아니할 왕, 끊어지지 아니할 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지고 회파되고 참담하고 회복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성취할 거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것을 그저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해줄게.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끊어지지 아니할 왕, 끊어지지 아니할 제사장, 그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행할 것이고 그 실행함을 입은 백성들은 얼마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진짜 의로움이면 그곳을 향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겠는가 할 정도로 살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종합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로 가져오면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입은 이신칭의에 우리의 정체성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옮겨주시는,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은 문자 그대로 오실 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대합니까?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뮤지컬도 봤었고 노틀담의 곱추 이런 영화도 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노틀담 대성당이라는 그 훌륭한 문화유산이 그걸 갖고 제가 묵상을 하고 노트담 대성당을 날마다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 없이 살다가 불이 나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거기에서 원래 일했던 분들 혹은 그 성당에서 일하셨던 사제들, 신부님들 혹은 거기에서 미사 지냈던 그 가톨릭 성도들 혹은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소중히 여겼던 프랑스 국민들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 중에 노틀담 대성당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무너져서 어제 회복되어서 대중들에게 짠 하고 오픈하는 날들을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언제 회복되나? 몇 퍼센트 정도 회복되었나? 몇 퍼센트 정도 복원되었나? 복원 과정은 잘 되고 있나? 얼마나 관심이 갔겠어요? 관계자들은 얼마나 오매불망 이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멀리 있는 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관심도 없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이상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바라고 계셔요. 누가 진짜 기다리는지, 누가 진짜 관심이 있는지, 누가 진짜 그 회복과 그 복원과 그 새롭게 됨과 그 완성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기다리는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누가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사는지 오늘도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면 실제로는 누가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복하심을, 다시 살리심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왜요? 이 땅의 패역한 자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림은 서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제 대림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절기구나를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대림을 한 발자국 떼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대하면서 기다리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